전 저는 나그네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동생한테 뒤통수를 맞고 사업도 쫄딱 망해 계약도 없이 떠돌았어요. 베들레헴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이 따뜻한 공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베들레헴아, 내가 왔다. 아니 이게 누구야? 얼굴이 환해져 오셨어요. 저를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피죽도 못 먹은 얼굴로 돌아다녀 얼마나 걱정했게요. 이젠 포동포동해졌어요. 아주머니 밥이 보약이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나그네 먹이시려고? 너 오늘은 베들레헴의 잔칫날이라 바빠요. 참, 그때 같이 이삭 줍던 룻 기억나요? 룻이 결혼을 해서 그때 둘이 혹시? 노 아닙니다. 괜찮아, 알았어요. 아니에요. 어쨌든 룻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주머니도 참 여전하시네. 근데 룻이 결혼을 했다네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걸까요? 원단이 참 좋아. 오, 할렐루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밥은 잘 먹고? 옷은 이제 보니 나그네 폼을 좀 벗었네. 베들레헴에서 받은 은혜가 참 컸잖아요. 덕분에 회복됐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마을을 거쳐간 나그네 중에 잘 안 된 인물은 없어. 레이더망에 딱 걸리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부터 하지. 여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 우와, 이 옷들 다 기부하실 건가 봐요. 이러다 집안 살림 커달라요. 신생아를 위한 옷을 만들다 보니 좀 너저분해. 조망만한 녀석이 얼마나 방긋거리는지. 산의 녀석인데 룻을 똑 닮았어. 원단이 왔다고요? 네, 당장 달려가리이다. 나중에 보세요. 아이까지 나왔다네요. 이렇게까지 늦었을 줄이야. 확인할 게 있어요. 깜짝이야. 어머. 살아있었어요? 감사요. 감사. 우리 이럴
먹을 게 아니라 물이라도 한 잔 해야지요. 이리 와보세요. 혹시 루시 아이를 낳았어요? 안 그래도 루시 젖이 안 나와서 가려던 길이었어요. 아직 애기 이름도 못 지었어요. 공모전이라도 해야 하나? 남편이 누구예요? 보아스지, 보아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된 만남이에요. 우리 마을이 인연을 잘 만들어요. 복 주고 복 받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언제 봐도 따뜻해요.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제겐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거든요. 베들레헴, 구약성경 룻기의 무대입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마을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유명해져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 중 하나가 되었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룻기라는 성경은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 성문서에 속해 있었습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이라 부르는 성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투빔은 시편, 욥기, 잠언,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온다고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 우리가 역대상하로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말라기가 맨 마지막이지만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하가 맨 마지막입니다. 이 본래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것은 역대하의 결론이기도 하고 구약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만큼 아주 무게 있는 장중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세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손상된 세상, 좌절된 꿈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이라는 해방을 주셨고, 또 다윗 같은 사람들 세우시고 선지자들 보내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라 하셨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가장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해방되어 고향 땅에 들어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때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해방선언,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을 해방한다, 너희들은 자유민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과 동시에 명령, 사명, 나라를 새롭게 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을 받고 이 축복을 가슴에 가득 안고 그들은 찬송하면서 신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고향은 황폐했습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살았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와 보니 살 길은 그때보다 더 막막합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마주한 상황이 이 케투빔 성문서 전체의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도 옛날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을 읽었던 사람들은 바벨론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시편도 있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찬송하던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기대에 부풀어서 고향에 돌아왔지만 땅은 황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 사람들의 고민, 이들이 읽던 룻기는 어떤 책으로 다가왔을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경제 기반이 붕괴되었고 삶의 기회들이 사라지고 아마 민심도 흉흉해졌을 거예요. 이웃 간의 온정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 각자 도생, 기회주의, 약육강식, 원망과 분노. 그들이 읽었던 룻기,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집안의 기둥이라 생각했던 남자들이 하나 둘씩 다 세상을 떠나고 울고 또 울어서 눈물마저 말라버린 가정.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베들레헴은 어떤 마을이었을까요? 바람이 쳐. 저 녀석 당신을 꼭 닮은 것 같아요. 요리 봐도 보아스인데요. 고마워요, 룻.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뭐 프로포즈도 안 해놓고선. 멋진 이벤트를 나 또한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뭐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당신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걷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줄줄. 이 달달한 음식도 받아주세요. 감사해요. 준비해 주신 음식들로 식탁이 꽉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이름은 지었나요? 출생신고 늦어지면 안 좋아요. 아직 후보만 있고 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걱정이에요. 열매 어때요? 사랑의 열매. 너무 직관적이다. 차라리 주다무, 냐무, love you. 사랑이가 낫겠어. 사랑? 왜 사랑이라고 하고 루카 보아스라고 하지? 왜? 아니 뭐야? 뭐라고? 뭐야? 또 이런다. 이런 센스는 그 나그네가 딱인데. 참 보아스, 룩과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던 나그네 기억나요? 그네? 그가 왔어요? 그래요. 내가 왔소. 오, 친구 연락도 없이 오다니 반갑소. 반가워요. 늦었습니다. 저는 보아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보아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고 약속대로 돌아와줘서 고맙소. 아니,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은 몰랐죠. 저렇게 현숙한 여인을 두고 어떻게 마냥 기다려요? 룻, 늦었지만 받아줘요. 이건 당신 가문의 받아요. 인생의 짝을 만나면 이것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자손들에게 물려줬던 것이라. 보아스가 마을을 떠나는 저에게 주었습니다. 성공하면 돌아오겠다는 약속, 오늘 지킵니다. 루시 기다려요. 돌봄의 아이콘 보아스. 또 이렇게 짧다. 보아스를 배출한 우리 베들레헴이 대단한 거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위로와 사랑으로 행복해졌잖아요. 보아스 사랑해요. 그리고 보니 우리 모두가 멋지십니다. 이곳 베들레헴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만나 아들을 낳고 또 낳고. 그만해요. 더는 안 되겠어요. 얼른 아기 이름부터 정합시다. 오벳이었대요. 오벳? 섬기는 자란 뜻이죠. 좋습니다. 베들레헴의 아이라면 그래야죠.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지혜로 우리 아이에게도 이제 이름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의 만찬을 즐길 시간입니다. 디저트는 제가 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대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룻기 1장은 비통한 울음과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4장은 웃음과 축복으로 끝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기뻐하며 이름을 짓는 장면입니다. 그 이름이 뭐죠? 이름을 누가 짓죠? 성경 볼게요. 룻기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누가 이름을 짓죠? 이웃 여인들이 함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외고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국도 그랬는데 대부분 이름은 남자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짓든지 할아버지가 짓든지. 근데 여인이 짓고 여인들이 함께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룻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룻기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함께 이렇게 소그룹으로 성경공부를 해보면 사람에 따라서 주로 묵상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혼 자매들하고 성경공부하면요 주로 보아스를 묵상합니다.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좋은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 여인이 그냥 뭐 삶이 편 이야기, 뭐 팔자 고친 이야기, 인생 역전의 드라마로 읽는 경우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뒷바라지 합니다. 밥도 해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서 남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많이 보셨네요. 버리죠. 그러면 이 여인은 또 정말 절망 가운데서 막 고통하다가 거기 중반쯤 가면요 꼭 재벌 2세를 만납니다. 인생 역전. 그리고 많은 드라마에서 그 옛날에 나쁜 배신한 남자친구가 그 회사 또 직원이야. 뭐 사모님 이러면서 벌벌 떨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아주 익숙한데 룻기는 그런 식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은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는 외지인이에요. 밖에서 들어왔어요. 거기다 돌싱입니다. 마을에 멋진 남자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채가면 이웃 여인들이 기뻐하겠어요? 기뻐할까요? 아니죠. 배 아프죠. 짜증나죠. 그런데 온 마을이 함께 기뻐했고 이웃 여인들이 함께 축복해 주었다라는 말은요 이 룻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입니다. 세상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한 가정이 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때는 보리 추수 시기. 구약의 율법에 추수를 할 때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 또 들고 가다가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줍지 마라. 놔둬라. 왜요? 가난한 사람들, 농사 못 지은 사람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배고픈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너무 멋진 계명이죠. 그런데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다 그랬기 때문에 잘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는 그 계명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 기업 무르기라는 계명이 있어요. 친족 중에 누가 상황이 어려워서 상속받은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됐을 때에, 대가 끊기게 되었을 때에 가까운 친척이 땅도 사주고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도 참 제도인데, 좋은 제도인데 자신의 재산이 축날까 봐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던 율법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하지만 그 주위에서 함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보장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희망이 없다고 하던 한 가정에 희망이 생겨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이웃인들이 함께 짓는다는 것은요, 이 아기가 마을의 아기라는 거죠. 이 아기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이 마을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셰트 하일, 깁보르 하일, 룻과 보아서 이상적인 여성 남성상을 말했습니다.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신앙과 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열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나라가 저 후진국에 어디 있으면요 제대로 꿈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도 내 자식만 잘 되면 좋겠다, 그거 아니고요. 그게 바로 을사오적 같은 신보잖아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 공동체의 기반 위에 개인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뜨거웠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입니까? 그때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고등부 때 참 열심히 했어요. 청년부 때 은혜 충만했어요. 온 교회가 함께 선교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역대하의 결론, 나라를 세우라는 이야기죠. 가서 성벽도 건설하고 경제도 일으키고 국방도 튼튼히 하고. 그러나 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나라를 재건하라 하지 않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신앙이 제대로 서야 되는 된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 안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도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도 삽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출발할 때에 1905년 을사년, 뭐가 생각나시죠? 을사조약, 을사오적. 여러분, 그 아픈 시절에 우리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1911년에 개척된 지 6년밖에 안 되는 교회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영흥초등학교. 당시에 일제가 와서 막 학교 세우고 교육할 때에 우리가 민족 혼을 불어넣는 교육을 교회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1911년에 칠포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시작으로 14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한 교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자. 남쪽에 남부교회, 북쪽에 북부교회. 그 남부교회가 지금은 늘사랑교회가 되었고요, 북부교회는 기쁨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해외에 29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은 전통의 안정감과 변화의 역동성을 함께 가진 교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년 로잔 대회를 기점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폭이 또 한 단계 넓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는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회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오늘 같은 날 120주년 기념 예배 이러면요, 막 신문에 광고도 하고 오후에 몇 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손님들 불러서 환히 즐비하고 그런 예배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1, 2, 3부 예배 때에 이 예배를,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우리 교회 목회 에너지를 먼저 성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고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서 사랑의 품이 넓어지고 돌봄의 근력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산불 피해 모금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당회원들이 그렇고 주부에 보고도 했습니다. 제가 전국에 초교파적으로 많은 교회들 사역하는 소식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웃의 아픔을 듣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교회였고, 성도 숫자 대비 엄청나게 많이 가장 열심히 헌금을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사랑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120주년 맞아서 아프리카 7개국 120명의 개안 수술을 하기로 한 것 보고 드렸습니다. 담너머 전도를 비롯해서 봄 아십니까? 돌봄입니다. 돌보는 종사자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한국 사회가 돌봄을 돌보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오늘까지 룻기 강해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교회를 새롭게 하는 복음, 이라는 제목으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최악의 시대였지만 거기에 자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부여하고, 야, 우리가 이런 마을 같은 나라를 이루면 되겠구나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같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을입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뭐 대단하게 특별한 사람이 사는 마을 아닙니다. 뭐 학군이 좋았어요, 뭐 잘 나가는 그런 마을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족보 자랑하는 그런 마을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그 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시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희망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단히 큰일 뭐 하면 좋겠지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을을 살아가는, 이 포항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의 기도가 닿는 선교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보면서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돌볼 때에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애쓸 때에 하나님 그 위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우리가 연습해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희망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